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눈을 헤치고 주의 전에 오신 분들을 통해 감동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오늘 이 하루를 열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눈이 많이 오고 쌓인 날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어떤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주의 손 붙잡고 담대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5절에서 우리 43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읽으신 마가복음 5장 우리 23절 말씀해 보시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자신의 이 딸의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이 야이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유일한 소망이셨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소망의 모습이 어제 읽은 말씀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절망의 현장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소망의 사건이 바로 야이로의 눈에 목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가장 큰 절망의 소리가 이 야이로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이 소식보다 야이로에게 더 큰 절망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는 이 절망의 소식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는 것과 같은 큰 절망을 야이로는 경험하면서 아마도 그의 발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한겨울에 내린 눈을 녹이는 따뜻한 햇빛과 같이 오늘 말씀 속에는 여전히 비춰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딸이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 중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 소망과 절망 사이에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하다가 소망을 갖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갔다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때로는 소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 서 있는 야이로를 한결같이 소망의 자리로 불러내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과 이 소망의 사이에서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절망과 소망 사이에라는 이 제목으로, 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라는 제목으로 이 두 절망과 소망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소망을 품은 그 삶을 놓지 않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날마다 소망의 항구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망을 은혜의 기억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절망을 은혜의 기억으로 이겨야 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큰 절망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곧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이제 보내드리라는 완전한 절망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절망의 메시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이 죽음의 절망을 경험해 본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절망과 소망 사이에 있었던 야이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십니까? 같이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인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36절에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단순히 옆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신 것으로만 나오지만 사실 이 헬라어의 표현인 파라아쿠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의 표현은 ignoring they said라는 말입니다. ignoring they said, 곧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무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끔찍한 절망의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무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그 무시무시한 절망의 소리 앞에서도 소망의 자리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12해를 혈루증으로 죽었던 것과 같이 살아가는 여인이 회복되는 장면을 야이로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사실 절망의 사건과 소식보다 주님의 은혜의 기억과 사건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절망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돌아보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여기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절망의 소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으로 그 절망을 예수님처럼 무시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소리와 낙심의 소리 앞에 주님의 은혜의 기억과 흔적들을 붙잡으시고 그 절망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보니까 절망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절망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절망의 소리 앞에 서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읽으신 마가복음 5장 3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영어로는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메아리가 야이로의 이 절망의 자리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메아리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 마가복음의 개론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AD 64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로마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며 그의 동력자 마가의 손을 빌려 큰 박해와 핍박 앞에 서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마가복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메아리입니다. 그 메아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의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베드로는 마가의 손을 통해 Don't be afraid, just believe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우리 닥터 그루버 여사가 파라과이의 선교사로 세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당시 호흡기 이 질병으로 43살 되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 15, 14 되는 세 아이를 홀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홀로 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루버 박사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홀로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절망과 소망의 사이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절망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유일한 해독제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이기는 말씀을 품고 달리다고 하십시오. 우리 절망 속에서도 이기는 말씀을 품고 달리다고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었던 야이로를 끌고 그의 딸이 죽어 있었던 절망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절망에 누워 있었던 야이로의 딸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외쳤습니다. 이 달리다고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일반 사람들이 쓰던 말인 아람어로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달리다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달리다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기는 말씀을 그 자리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씨앗, 그 씨 뿌리는 씨앗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은 길가, 돌짝, 떨기, 옥토를 가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생명의 씨앗, 곧 이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도 그 말씀을 품으면 달리다고 곧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는 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는 이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 손을 잡고 선포하시는 달리다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선포하시는 달리다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때 우리도 삶의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달리다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자리에서도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절망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력으로 이기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절망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하루 절망 속에서도 이기는 말씀을 품고 달리다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일어나게 하는 역사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소망 사이에 끊임없이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만 보여주시는 소망의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소망의 항구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달리다금 일어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이 눈보라를 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강구 위에 여호와께서 갑절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과 닫힌 문들이 열려져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이 하루 속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의 대리석은 꼭 밟지 마시고 카페트가 깔린 것으로 조심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리다금 절망에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